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이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말씀마다 자기를 비춰봄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대신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의 속된 욕심과 목적을 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불러온 3가지 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재판석에 섰던 대제사장 가야바, 바로 그자가 앉아있는 그 재판석에서 자기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는 직접 증거를 그들에게 증언하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의 아주 짧은 인생이지만 그가 죽음으로써 사도 바울이라는 또 다른 바톤 터치의 그 주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서 빼놓고 분량으로 얘기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낸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도, 온 몸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만 붙박혀 있었던 12사도들의 그 좁은 시각을 깨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사마리아와 유대 땅뿐 아니라 전 세계로 다 흩으심으로써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제시되어 있는 본문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의 육체적인 행복뿐 아니라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눈을 가진 그런 덕이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비록 돈이 없고 그래서 술집게임이와 겨로 끼니를 연명하더라도 그 가정에는 행복이 우러납니다. 그러나 이 다투는 여인, 이 다툼의 원인은 자기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다투는 여인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행복의 척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내만 중요합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젊은 세대에선 특히나 주의할 것이 누구냐면 친구 누구 만나느냐예요. 세상 친구 잘못 사귀면 술 친구 되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끝나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눈 떠 있는 영안이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어지는 놀라움의 역사가 같이 따라옵니다. 자, 사람 간의 만남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든 간에 인생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싸우는 여인과 만났다고 해서 이혼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싸우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일방적인 거 없습니다. 항상 자기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또 똑똑지 못한 부모 뒀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떠한 인간을 만났더라도 그건 뒤로 하고 반드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이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바로 전까지 반드시 만나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괴팍한 사람하고 같이 살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든 부모 시원찮아 가지고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그런 상황이 되든 관계치 마십시오. 반드시 죽기 전에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편 2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의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 2편의 핵심은 그 복이 어디서 온다라는 얘기입니까? 2편의 마지막 절, 그 아들에게 입맞춤 하는 자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누굽니까? 바로 앞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나야 됩니까? 길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길이라는 것은 인생 나그네 길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생명 부여받고 태어나 이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지는 그 순간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게 그 안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그의 아들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깊이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살기가 등등한 사탄의 앞잡이격이었던 사울마저도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이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 구원을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개의 과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뽑아 올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분명한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2편의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라는 이 뜻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입맞춤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입맞춤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종이 주인의 발에 꿇어 엎드려서 그 발끝에 입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의 아들에게 굴복하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숨이 떨어지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가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그자, 사탄의 앞잡이였던 자,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 살기가 등등했던 자, 교회를 잔멸하라 했던 자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을 살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울이 핍박하는 상황이 담겨있는 문장이 8장 3절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핍박을 피해서 12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또 일반 성도들은 어디까지 갔다 그랬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을 전하는 상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뒤져도 별로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 이들이 흩어졌다 하더라. 그 소식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중간쯤 됩니다. 그렇다고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거리로 얘기하면 240km쯤 됩니다. 그럼 이게 걸어 다니는 걸음으로 얘기하면은 한 3일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국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민족과 여러 문화가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래서 그 다메섹 안에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LA에 가면 한인타운 있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노린 게 그거예요. 국내를 다 뒤졌는데 잘 못 잡겠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딜까 했더니 도망갔다 하더라.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 국제도시에 유대인 거주지역 여기로 갔을 거다. 이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외국 지역이니까 가가지고 마음대로 체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적 최고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에 가서 체포영장 발부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불문곡직하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 도를 전하거나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잡아오겠다. 보통 열심입니까? 생계 다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노의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열심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던 예수는 당연히 죽어 마땅하고 그를 쫓아가는 자도 이 세상에서는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 자기 확신하에 이 열심을 드러냈던 겁니다. 3절에서 6절 또 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에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은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연결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데반의 죽는 모습에서 곧바로 연결된 거다. 그래서 8장을 걷어내 보세요. 8장이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없다라고 걷어내 보면 7장의 마지막 절, 7장의 마지막 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라고 표현을 안 하고 자니라 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가 고한 마지막 이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영적인 마음이 예수님께 상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9장 4절 핍박길에 있었던 사울에게 다시 나타난 모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잔이라 그러면 서서 자는 사람 봤습니까? 땅에 엎드러진 거죠. 그 모습이 여기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울이 엎드러져서 모하메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음에.
이 소리를 하고 자니라.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매. 여러분 성경의 문맥은 그렇게 서로를 화답하는 거예요.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은 같이 가던 일행들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기도응답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다가 옥에다 가둘 거야 라고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유일하게 누구만 듣는 거예요? 사울만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누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는 겁니까? 사울을 구원하러 오게 하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목사님 말하고 좀 다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듣고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들도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금방 설명하시기를 스데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을 불러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이 말은 사울의 귀에만 들렸다고 하는데 조금 이상하죠? 문구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지 못하여 랄 때 그 보다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미리 읽어보십니다. 8절 9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다라는 단어 나오죠. 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여기도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8절과 9절에 나오는 보다라는 단어랑 다른 단어입니다. 8절과 9절에 기록된 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읽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다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ee예요. see. 이렇게 보다.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 보는 게 불가능해졌다라는 거,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 보다를 일반적인 보다를 쓸 땐 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7절에 보지 못하여 랄 때 이 보다라는 단어는 데올레오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다라는 뜻도 일부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look at입니다. see가 아닙니다. look at이 뭐예요? 여러분 see는 이거예요. 내가 길을 가는데 건물도 보이고 지나가는 자동차도 보이고 행인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 게 그냥 see예요. see. 자동사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look at이라는 건 뭐예요? 가다가 쇼윈도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옷이 있어. 정장 한 벌인데 기가 막혀. 그 관심 있어가지고 쳐다봅니다. 이게 색깔은 뭐고 직조는 뭐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데 가격은 얼마지? 하고 들여다보는 거 있죠. 그게 look at이라는 거예요. look at. 이건 의지를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그런 뜻의 단어이기도 하고 이 데올레오라는 것은 그거보다 다른 뜻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또는 알아차리다. 왜 그럼 8절 9절에 있는 일반적인 보다 블레포라는 단어를 안 쓰느냐. 7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그 음성이 뭘 얘기하는지 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소리는 뭔가 났어요. 하늘로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음성의 문장으로는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기를 잠깐 접으시고 22장 8절로 갑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22장 8절. 이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22장 8절 9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을 사울에게 예수께서 하시는지 그 문장을 이해는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체포조로 같이 갔던 동행들 중에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요? 사울만 딱 듣는 겁니다. 또 빛은 보면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을 불러 비치는 빛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저쪽 26장인가 가보면.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본 자는 사울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같이 봤다면 그들도 똑같이 눈이 멉니다. 사울만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같이 있어요. 보통 인연 아니지요.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이 시간 이 장소에 오신 것도 굉장한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여기 앉으신 모든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만 열어주는 거냐? 예? 그럼 하나님이 편벽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이 돼. 근데 바로 이것은 영적 음성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원리가 작용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7장 가보십니다. 신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7에서 4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육신적인 음성 언어를 듣고 못 듣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깔려있는 영적인 뜻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든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느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더니 이 장소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내가 귀가 멀쩡한데 왜 나는 못 듣는다고 그래?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공경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내 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무시하는 처사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시한다라는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자,
다메섹으로 체포조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그들 전체를 감싸는 낮 정오 가까웠던 시간이에요.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고 무슨 소리가 나는데 사울은 그 속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봄으로써 눈이 멀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듣는데 다른 자는 못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은 사울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귀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다 기록돼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라고 이제는 불평할 근거가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다 설명했잖아. 그럼 여러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거네. 사울에게 임한 말씀이 뭐였는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응? 매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주면 귀신이 말했는지 하나님이 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딱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 얘들아 이 말씀은 안 없어진다. 이게 나야. 말씀으로 계셨던 로고스의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내가 육신을 쓰고 세상에 와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할 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성령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지금 다 밝혀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얘기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 편애한다라는 거예요. 딱 집어서 그 사람은 왜 당신의 사도를 만드냐, 나는 왜 은혜를 안 주고 왜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 무슨 핑계를 대시려고. 그런데 왜 오늘날에 한쪽에는 사울은 듣고 다른 자는 못 듣는 그런 불공평함이 오늘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못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특강이나 문학 강의 정도로 이해를 해요. 자기 지식에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걸로 충족한다고 그냥.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후서 4장 가십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만 임했던 그 말이 이미 기록돼서 다 여러분에게 공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가 어둡거나 해가지고 나는 못 들었소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이, 기록된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가리웠느냐 이거야. 마음의 문에서 가리우거나 귀에서 가리웠느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 네?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얘기 없어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를 딱 꼽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4절입니다. 그 중에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 복음이 가려운 자 그 안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응? 그 안에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어? 사람들만 있으면 지식의 고화, 머리가 좋고 나쁜 거, 문맹이냐 아니냐 따라서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 있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움직이는 게 있다 이게. 그들 안에, 그들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머릿속에 뭘 채우면 은혜가 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신이 어떻게 그들의 복음, 그들을 복음의 말씀에서부터 가르는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뭘 가지고 이어지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혼미케 하여라는 것은요, 정신없게 하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죠. 우리 개역성경의 번역대로면 술 곤드레 만드레 취하면 정신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 단어가.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자기에 대한 경고로 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정신이 멀쩡해.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신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케 됐다고 그래? 나하고 관계없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정신을 혼미케 하여 라는 단어에 혼미케 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문자적인 뜻은 구름으로 가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역입니다. 우리말은 의역한 거예요. 다른 쪽 번역을 나중에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다른 번역 많습니다. 구름으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태양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데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구름으로 싹 가렸어. 그럼 내가 아무리 정신이 똑바라도 태양빛을 봅니까? 못 봅니까? 봅니까? 못 봅니까? 구름 있는데 태양 볼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없죠? 누가 가리우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뭘로 가립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을 뺏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그 영적 시선을 세상으로 끄집어 내려서 빼앗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재미있다. 이 세상이 개똥에 굴러도 이생이 최고야.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돈이 있고 여기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이 있고 나는 늙었지만 내 아들, 딸들에게 이 인정받는 삶, 풍요로운 삶 그대로 넘겨주면 걔들도 받겠지 라는 이 땅에서, 이 땅 안에서 이게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잖아요. 그 안에서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구름 위로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문제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늘로 눈 돌리지 말어. 눈 아파. 왜 자꾸 거길 보려고 그래? 거기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다스리는 여기 있잖아. 여기. 이 땅. 야, 땅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네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고 여기서 복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남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하나님도 그런 거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럼 하나님께 갈게. 가. 괜찮아. 가는 데 있잖아. 하나님께도 그것만 바래라. 이 세상에 있는 물질만 바래. 그러면 너 하나님 섬기든 나를 섬기든 관계없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눈이 돌아가 있는 이상은요,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이거를 버려야 영생을 얻는데, 이게 좋은데 이걸 버릴 수가 있나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 귓속을 때리고 있는 것은 문자화된 말씀뿐이지 하나님의 영적 음성은 들린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교회당 짓겠다고 몇천억씩 대출을 받지를 않나. 그게 성전입니까? 70년 가까이 지었던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허물라 그러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녀들 수능 앞두고 있으면은 플랜카드 걸잖아요. 대학 입시를 위한 부모 기도회.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나님을 섬겨도 좋아. 나를 안 섬겨도 돼. 하나님이 더 세면 글로 가. 그러나 그것만 바래라.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래. 우리는 볼 필요 없어. 눈만 아파. 그게 이 세상 신에게 마음이 미혹되는 상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 잘 좀 상고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구원 받고 믿음 쫓아간다는 사람 중에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미 맡긴 자 제가 몇 분 못 봤습니다. 전부 그 속에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 신이 주는 복락에 눈이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희가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행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간단한 말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거를 나 자신을 대입하고 아직 음성을 못 듣고 있던 사울의 동행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입으로 한번 내뱉어 보겠습니다. 저는 죄의 이름을 댈 거예요. 자신이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다라는 말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핍박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말을 바꿉니다.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한다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귀영아 귀영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야. 여러분 이 대화를 여러분이 이름을 거기다 대입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 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 예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이요 라고 받고 계십니까? 사울 보고 간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가 그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영역 밑에서 뭐 하나 더 주워 먹을까 하고 살다가 구름으로 가려진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울에게 임했던 예수님과의 대화를 무시하느냐라는 걸로 바꿔드렸냐면,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은요,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아멘 옳사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페이지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100% 마음을 다하여 아멘 하시는 것이 예수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이 되면은요, 인생 살아가는 목적과 행로가 간단해집니다. 나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육체적 생명 가지고 부여잡고 이게 하나님 쫓아가는 예다 하고 자기 최면에 빠질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추구하고 있는 자 너의 영생이 사라지고 있어. 네 속에 있는 영의 생명이 이미 고갈되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님의 영생을 사모하여 자기 육체의 목숨에 관한 모든 것을 구하는 그 일을 중지하는 자, 그는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8절의 말씀 보시면 그렇게 살기등등하던 사울의 모습이 참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로 내가 예수라는 자를 믿고 가는 자는 전부 다 끌어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리라. 이렇게 살기등등했던 사울이 자기 길도 못 갑니다. 이제 남의 손에 붙들려서야 겨우겨우 길을 가는 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멀게 하셨습니다. 네가 바라보던 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엉뚱한 거 바라보던 눈이야.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이 제가 그냥 내일 눈이 멀어서 누구한테 손에 끌려서 다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도 야, 희한하다.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다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다더니 저런 모양이 됐대. 그러면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열정 아래 가말리엘 문화에서 납비의 교육을 받고 신성 모독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가 하나님을 봤는데 자기 눈이 멀어버렸어.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걸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보인 행동은 간단합니다.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3일이라는 모습이 있어요. 3일. 첫 번째 3일이 어디서 의미가 나오느냐? 그 의미를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3일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여기 기도한다는 말씀이 없는데요. 11절 하반절 가세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3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면 이 시기 3일 동안에 자기를 비우는 이 시기는 성경이 얘기할 때 죽음의 의미를 깊이 살피고 이거 아니구나 하고 생명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너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청천벽력 아니면 뭡니까? 아니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 있던 나를 불러내시면서 하신 약속하고 틀리지 않아요? 내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해놓고 여러 가지 대안 제시했더니 그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첩의 자식도 아니고 네 집에서 기른 집사도 안 되고 네 본처 사라의 몸에서 날 자다 했는데 딱 이삭 하나 주시고 그걸 잡아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 약속을 취소하시는 겁니까?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아브라함 한마디도 토를 안 납니다. 그의 믿음이 이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민은 심각했을 거예요. 이게 왜 죽일 일을, 응? 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얘를 다 바치라고 하느냐. 그럼 얘를 죽이면 어떻게 될 거냐. 3일을 고민했다 그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을 바라보는 때가 3일째예요.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깊이 살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으나 뒤에 가보면 히브리서가 믿음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 죽음의 의미를 깊이 살핀 후에 아하,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지. 그러면 죽인 이 이삭의 생명을 다시 살리실 거야. 죽음의 의미를 통찰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건 죽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거 물질 다 버려.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버리거라. 아 이거 다 버리면 죽는데요. 생각했던 그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채워주실 거야. 그리고 쫓아가는 그 기간이 3일길이에요. 3일간 무슨 생각했겠어요? 옆에 지게에다가 이삭에다가 지게찜에다가 그 번제에 사용할 나무떼기 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3일간은 저게 3일 후에는 죽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거라. 니느웨 가기 싫은데요, 하나님? 왜 싫어했을까요? 니느웨가 어딘데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싹쓸이한 그 대적자의 나라 그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라니 이해가 되겠어요? 화를 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를 내다 죽을지언정 올소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틀렸어. 당신 말 못 쫓아가겠다. 나를 죽여라 그냥. 배 타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했던 스페인 저기. 그러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선장이 이 신에게 제사하고 저 신에게 제사해도 풍랑이 안 가셔요. 그러니까 제비 뽑자. 여기 누가 신의 분노를 산 자가 있냐 했더니 요나가 딱 뽑히네. 요나가 토설을 하잖아요. 나를 섬기던 하나님을 내가 배반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다. 큰 물고기가 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삼켜버렸어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생각했어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겠다 하고 덤벼드는 그 제가 이름이 또 가물가물하네. 하만. 감사합니다. 하만이 어느 족속 사람인지 아시죠? 아말렉 쪽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한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그 하만, 아말렉 족속에 그 당시에 그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총리 하만이 이 에스더의 삼촌 또 한 번 도와주세요.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하다가 가만히 조사하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야. 잘 됐다. 우리 옛날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래 원수야. 아예 싹쓸이 하자. 이스라엘 백성 이참에. 내가 권력 가질 때 언제 하겠냐 하고 하던 거를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황후가 된 에스더, 자기의 조카딸이죠. 불러내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다. 네가 황제한테 가서 이 사실을 고하고 도와달라고 해라. 에스더가 뭘 얘기합니까? 궁중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후가 황제에게 나갈 때는 스스로 가면 죽는다. 허가가 먼저 있어야 돼. 잘못하다가 나 죽는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선택받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 이 위기를 너희의 일신상의 평안을 위해서 무시하고 황후의 자리에 계속 앉았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네 집안은 다 망할 거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이 오면서 에스더는 자기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하세요. 나도 하나님께 그리하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다 모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는 시간이 3일입니다. 지금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리고 저 밑에 나옵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못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한 은혜가 임해도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착각을 해요. 사울은 회개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사도를 삼아주셨대. 아닙니다. 은혜가 특별히 그에게 계시가 됐죠. 그 뒤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여야 되는 거예요. 올소이다. 내가 죽을 길을 가고 있었나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이 있는가? 그거 가짜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 인생 다 버리겠으니 하나님 나만 살려주십시오 라는 분명한 회개가 없었던 것은요, 지식구원입니다. 지식구원이라고요. 속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사탄의 앞잡이로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에 이런 은혜를 베푼 자는 기록된 것은 이 사울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렇게 쪽집게로 찝듯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리고 여기 기록하는 대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런 걸 다 보시고 계시면, 아니 뭐하러 아나니아 보고 가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수해라 이렇게 하느냐. 그냥 다 마음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 기도를 들었다 사울아, 다시 내가 안수하마 보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하면 될걸.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번잡한 과정을 거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가게 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 방식으로는 복음을 안 전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에베소서 공부하죠. 지난주차 음성 파일 다 들으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구원의 복음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학생이에요. 학생.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너희도 보고 배워. 너희도 순종을 배우거라. 그게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교회의 복음의 원리인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킵니까? 그 학생인데 그럼 누구 통해서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배척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는 싫어. 근데 아이쿠 하나님 제가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고 버리고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누구 의지예요? 드는 자의 의지예요. 믿음을 화합한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 약속된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 예수께서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다 그래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십자가에 잡아 죽였잖아요. 그 밑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행사하십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넘기신 겁니까?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서 배척할까? 승복을 할까? 순종이 맞구나 라고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강제가 없어요. 강제가.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면 그건 강제죠. 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경험 속에서 막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믿지. 강제지. 그 방식 안 써요. 자기의 선택권을 행사했던 이 연약해 빠진 것 같지만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려 지었던 인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던 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방인의 선교에 지금 대장을 뽑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를 지금 회복시키고 있잖아. 근데 이 자가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원리가 바로 그건데 이 자를 구원할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버리면 되나요? 이게 교보제인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꼭 증인을 통해서 행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자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사에게 이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 제사장이 천사 계급이래요. 계시록에 있는 24장로가 천사 계급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그의 거룩한 나라이니.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온 세계에 선전하려고 이 명칭을 줬다 그러죠. 그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죄인이 오면 죄를 씻으시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로 속죄의 원리를 통해 연결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시대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 그런데 어떻게 24 장로가 천사의 계급이고 제사장이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막 물어나르는 거지.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가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여기 잠깐 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희한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무 마음의 회심도 없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그런 자를 갖다가 목사님이 영적 기도문 적어줘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무 개시 영적 기도 들어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네 입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목사님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렇죠. 가위질하면.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음 없이 입으로 뱉어내는 것은 사기입니다. 영적 구원이 사기인 거예요. 응?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또 나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무턱대고 믿어요? 그 고개 건너가다가 옆에 큰 나무 있으면 영화마다 해놓고 성황당 만들어 놓고 금줄 띄워놓고 그 밑에 돌멩이 쌓아놓고 정한소 떠놓고 비는 거랑 뭐가 달라요? 뭘 안다고 그 나무가. 바위덩어리 하나 만나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 우상숭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믿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그가 어느 분인지를 얘기를 해주려야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현현하셔가지고 사울을 회개시키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돼요? 전하는 자 입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누가 전하면 돼요? 아무나? 그 가짜 목사가 전하고 가짜 이단 성도가 전하면 그 말씀 들으면 구원 받아요? 이어지잖아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설명이 되고 그 설명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겠습니다. 내 인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충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다시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 다음부터 잘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며 나의 모든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다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왜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특별히 베푼 것은 직접 나타나신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와.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뭐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다 했죠. 그 유대인의 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러는 거야. 저거 믿으면 안 돼.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배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도. 근데 여기 1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0절에 아나니아에게 가서 내가 말하는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인데, 이렇게 나가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이 직가라는 건 고들 직자, 거리 가자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뻗은 거리가 있었답니다. 이 다메섹 시에는 그 당시에 길이가 얼마 정도로 나오냐, 약 1.6km나 됐대요. 그래서 고대 도시에서는 그런 예가 없답니다. 로마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 도시인 것 같아요. 직가라는 게 그거예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로 가라. 그러니까 이건 찾기가 쉽죠. 딱 거기다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먼 바울을 자기 동행들로 이끌어서 그 스트리트에 있는 유다라는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기 쉽게 한 거예요. 거기로 가라. 유다 집에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여러분, 여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이 있어요. 심정. 그게 안 드러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무슨 얘기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라는 그 문장 바로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뭐가 있느냐면 보라.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봐라, 아나니아야. 내가 왜 걔를 찾아가라고 하는 줄 알아? 왜냐하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이걸 다 아니까 그 다음 거를 미리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이어지기를 12절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무슨 소리예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 봐! 네 눈에 안 보이지? 봐라! 제가 지금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어찌 너를 걔에게 보내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 놓고 그걸 다 하시니까 아나니아에게는 이미 뭐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이미 예수께서 환상을 주신 거예요. 기도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느냐?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사실을 사울에게 환상으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빨라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올라올 때 하나님은요, 그 회개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열쇠 딱 끼는 거예요. 은혜의 창고에서. 그래. 내 준다. 받아라. 어떻게 줄지도 내가 알려줄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안 오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는요,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쌓아놓은 보물들이
지금 썩고 있어요.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이것들이. 얘가 오늘이나 올까? 이 아들은 왜 안 오는 거야? 내일은 오겠지? 얘가 왜 기도 자리에 안 와? 줄 게 많은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신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왜 기도하라고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지 마음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사도 바울을 진정한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끔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사탄의 앞잡이 대적자 사울도 용서받게 하는 근원이 바로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앞에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다 풀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 109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부르짖고 기도하라.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사울의 회개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아직 사울은 이 시점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구원이에요? 언제가 구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난 때가 구원입니다. 그럼 사울에게 이 일이 언제 임합니까? 저 밑에 미지 가보시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이제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예비되어 있는 이전에 바울의 회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모습 보여주고 싶다. 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가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미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이 약속에 딱 맞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 어찌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보내지 않겠냐. 13절 아나니아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3절 14절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아나니아가
교회를 잔멸하고 체포영장 받아왔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모른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문장 속에 있는 것은 12절에 대한 반발이에요. 12절 왜 보내라고 돼 있어요?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어허, 그러면 내가 가서 안수를 하면 사울이 눈을 뜨는구나.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 사울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그냥 눈 멀게 놔두는 게 나아요. 잘 됐네. 걔가 눈을 떠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동물원에 가둬놓은 포악한 사자 한 마리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아, 그냥 놔둬요. 왜 다시 보게 해? 큰일 나지. 지금 자기 앞길도 몰라가지고 딴 사람 손에서 지지 끌려다닌다는데 참 됐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를 잔멸하던 자든 우리를 반대하는 자든 나와 뜻이 안 맞는 자든 맞는 자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내가 선택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명령이 나오잖아요.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첫 번째, 왜 가라고 하는지 아느냐? 복음 전함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그러면 네가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응?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도공이 국그릇으로 쓸 거 따로 만들고 밥그릇으로 쓸 거 따로 만들고, 죄송합니다, 요강으로 쓸 거 따로 만들듯이 누가 제일 잘하나 만들어요?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 도공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느 그릇이 어디에 쓰기에 적합한지 정할 권한이 없어요? 제일 잘하세요. 맞죠? 첫 번째 선언이에요. 이건 내가 정한 권한이다. 내가 제일 잘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정할 권한이 있으니 마음대로 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에 그 빛 속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당신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이양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 믿음이 화합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액티베이션, 실효성 있게 움직이게 하는 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말만 딱 해버리면 모든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나니아야. 너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장로교의 예정설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신다라는 대표적인 예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꼽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얘기를 지금 안 듣는 거예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보세요.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바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끝나질 않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했으면 끝났지.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보충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응? 여러분 거기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은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보이리라가 미래형이죠. 그럼 아직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응? 자, 구원하는 것은 그의 회개의 기도로 이미 결정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복음을 전하는 대표주자로 사도 바울을 택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인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수행해야 하는 자의 의견을 안 물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뭐를 묻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아침 식사를 딱 만들어 주시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잖아요. 베드로가 답변 3번 다 똑같죠.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건 그냥 주님이 자꾸 왔다 갔다 부활하시고 나서 가끔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소일거리 삼은 거예요.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니까. 3번을 묻잖아. 확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결정 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모습 보입니다. 뭐 보여줬어요?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을 말함이니라. 야, 그런데 있잖아 베드로야, 내 양 먹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복락은 없다? 죽는다? 베드로가 이거 거부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택한 그릇이 사울이 맞아. 그러나 이것을 앞으로 보여주리라라는 건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이 역할 그가 거부하면은 없을 수도 있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니까. 자, 또 하나,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심을 읽어낼 수 있는 단초가 16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무조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시제는 수동태예요. 받아야 한다라는 거야. 맞죠? 고난을 받는 것은 뭐예요?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구문을 자꾸 들어가는 게 그런 뜻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 고난을 받아야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사울아? 그럼 네가 이것을 감내하고라도 할래? 라는 뜻이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스스로 그 고난을 쟁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회개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내가 이 죄값을 치르는 것도 부족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받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 흐르는 문맥이라는 겁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는 성령의 세례가 원래 세례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뒤에 징표로서 물세례 주는 거예요. 물세례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즉시 눈에서 뭐가 벗어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보게 한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눈이 먼 상태였잖아요. 그 육신의 눈이 다시 뜬다라는 개념이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다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라는 첫 번째 뜻과 다시 거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거듭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두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육신으로 나는 거 말고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위로부터 어떻게 나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라고 나오잖아. 하늘로부터 나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거는요, 과거의 오해와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의 눈꺼풀에 껴있던 그 시선이, 사상이, 시각이 벗겨지고 하늘을 향하여 눈이 다시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열심의 비늘, 자기중심적이었던 교만의 비늘, 또 세상을 향한 욕망의 비늘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열린다? 하늘을 향하여 시선이 열린다. 구원받은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고 나서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고 나서 곧바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저거겠나? 자꾸 선택하지 마시고 구름으로 가린 위쪽으로 시선을 두시라고요. 구름 밑에는 이 세상 신의 영역이라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원어적 의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구름으로 가려서라는 뜻이에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땅만 보고 살아. 그 시각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후 사울은 평생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어떤 학자가 정리한 거를 보니까 예루살렘만 붙박혀 있었던 12사도와는 참 다른 행보를 걸어갑니다. 그가 평생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57개 도시래요. 그가 선교 여행을 했던 총 거리가 13,000km라고 합니다. 자동차 없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울의 기도를 왜 아름답게 보셨을까? 당연하죠. 다 내다보시는데 얘가 내 그릇이다. 얘를 쓰면 이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 우리에게도 임하게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시죠? 좋은 건 욕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교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그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회개 밑으로 들어와서 그릇이 바뀐 겁니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 그릇은 똑같아. 그런데 사탄의 영에 붙잡힌 바 되면은 가장 극악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잡힌 바 되니까 뭐가 됩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써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 영화롭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가치 또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자녀들의 가치 높이시고 싶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은 자녀 사랑 없는 거죠. 진정 높이시고 싶으시죠?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걔네들에게 뭘 주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임시방편이고 이 세상 신이 가려놓은 밑에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예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도록 인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저희의 더 나은 길,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해설하심에 은혜가 넘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세상에 돌아갔던 눈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구름 가림막으로 가렸던 사탄의 계교에 속지 않고 구름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되는 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